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죄인을 명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새벽까지 신문하고 자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들의 최종 결론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공식화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기 위해서는 사내들인의 이름으로 공식 문서를 작성해야겠죠. 아니면 뜻을 모아서 이걸 말 그대로 진짜 대외적으로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딱 적시한 다음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사법권, 특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습니다. 창세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실로가 오면 떠난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실제로 로마는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형은 로마 총독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덕에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예수 죽음에 관한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건 어쨌든 빌라도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사형 집행권을 뺏긴 거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존심 상하고 슬픈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무리가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인지 실제로 선동된 건 아니었으니까 선동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라바를 달라 막 외치겠는데 말을 안 듣고 예수를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자기들은 진짜 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넘길 때 항상 그렇지만 묶여가면 사람의 선입견이 생겨요. 저 사람 왜 묶였을까?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첫 이미지에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질과 형에 따라서 묶임이 다릅니다. 가볍게 묶여가는 사람 있고 아주 층층 둬서 포승줄에 단단히 묶여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죄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수갑 채우지 않습니다. 줄을 이렇게 팔줄하고 아주 여러 겹으로 묶어갑니다. 딱 보면 그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구나 몇 년짜리구나 이게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도 대충 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빌라도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죽일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무언의 강요를 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나름대로 재판장으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아침부터 나를 피곤케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이번 마가복음 강의에서
특히 이 재판 부분에서는 사복음서를 굳이 보지 않냐고 마가복음만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만 집중을 하면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겼다 하나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상한 기록입니다. 왜냐?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걸 확인하는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질문을 안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앞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했는지라 뭐 이런 게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다른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데 빌라도는 이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들은 죄목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도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 여러 가지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안 했어가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정말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로서 엄청나게 많은 고발장을 제출한 거예요. 참 유월절을 더럽지 않고 먹겠다고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더러워도 좋으니 이놈을 죽여야겠다는 얼마나 그 결의에 찬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외에 많은 질문을 했지만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질문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이 한 가지 죄목,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래 순수하게 종교적인 영역, 이런 부분은 로마의 관리들이 별로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이 바울이 재판을 당하는 장면이 여러 장이 걸쳐 있죠. 그 중에 25장에 가면 베스토 총독이 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몇 번을 신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봐도 사실 자기가 굳이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등살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잡아놨다는 표현을 해요. 25장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도 저놈들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나한테 또 압력을 넣으니까 내가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 중에 누굽니까? 아니다.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막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막 두드러 패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관리죠. 에베소 사람도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잘 섬긴다는 거 누가 모르겠냐. 막 아데미여 위대하다면서 2시간을 떠들었다는 겁니까? 다 아는 거다. 달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사람 치고 때리는 거는 불법이다.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러면 로마 법대로 할 거 아니냐? 이 집회는 불법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료들을 풀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관리인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이거 감정적으로 할 문제 아니다.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딱 봤을 때
이 종교적인 문제는 굳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요즘에는 또 많이 다르죠. 옛날에 그래서 갈수록 시대가 험악해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본래 이랬어요. 로마의 관리들이 이런 식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데 직관되는 문제만 다루기를 원했어요. 이에 예수님, 그러니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데 네가 뭐 왕이라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한테는. 그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라 그래요.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마저도 하여튼 뭐 로마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네가 왕이라고? 그러니까는 로마에 대적하는 유대인의 독립,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왕. 그러면 큰일인데 이미 로마가 임명한 왕이란 말이죠. 근데 임명한 왕이라니 힘이 떨어진 왕일지라도 네가 왕이라 하면 그 왕하고 또 싸울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뭐 로마 입장에서 피곤하죠. 이 문제만 빌라도는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문제를 왜 정치인들이 가져오지 않고 종교인들이 가져왔냐 이 말이죠. 이상하죠. 아니 로마에 속한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유대 땅에도 행정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꼭두 새벽부터 정치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들이 언제부터 우리 로마를 좋아했다고 로마를 생각한 것처럼 이 반역자 왕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왕이라 한 자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왔냐 이 말이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하여튼 빌라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꼭 드려야 될 질문을 대신 물음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내가 그니라. 번역에 따라서 네 말이 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뭐 이렇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했죠. 헤롯도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종교적 이름이지만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헤롯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는 동방 사람들의 말, 즉 정치적 이름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종교적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즉 무슨 말이냐? 종교와 정치를 세상에서는 분리하지만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지 않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 영역의 신앙, 좁은 의미의 신앙적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강조했던 거예요. 특히 칼빈이. 주되심. 주라는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완전히 왕으로 섬긴다는 거였어요. 고대 사람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 정립은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했지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온 거였어요. 자,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확인이 됐으니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풀려날까 봐 여러 가지로 또 막 예수가 이런 말했고 저런 말했고, 잘 아시죠? 뭐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또 무리를 선동했으며, 근데 빌라도가 혹할 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로마의 세금 이거 안 받으면 빌라도 잘립니다. 또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정치적인 위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래서 빌라도가 큰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4절 보십시오. 너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실제로 무지막지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말이죠. 자기 할 일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일을 만들고 자기 부담을 가중시킨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소한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조사도 해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자기 일이 많아지잖아요. 나머지 그냥 제껴버리고 한 가지 대제사장도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어딨냐 이러면서 어찌졌잖아요. 그렇지 빌라도도 네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 그러면 죽자 이러면 될 텐데 왠지 느낌이 빌라도가 이거를 제대로 안 믿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좀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를 더 주고자 저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저렇게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자꾸 예수님의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나름대로 일을 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빌라도가 여기서 확신은 아니지만 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고소 사건에 대한 불의한 일이 이 고소 사건에 불의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변호의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변호의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래야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편 말씀대로 저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불의한 자와 함께 카운트되었다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일을 보면서 빌라도가 아주 기이 여깁니다.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다만 자기 정체성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죽임당할 말은 대답을 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고소라는 게 아까 사내들에서 실패한 거짓 고소들이잖아요. 그 거짓 고소들에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하는데 증언이 합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빌라도에게 가져와서 계속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뭔가 음모가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불의한 것을 말을 해보라고 들춰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회를 주는데 네가 뭐가 억울한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죽을 것만 딱 내놓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령께서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문받는 일 중에서 보여주고자 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이것을 집중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 증언에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믿지 아니함으로 고발한 죄목 중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선언과 고백을 하셨지만 거짓 증언이 옳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된 행위를 또 자기가 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참 증언을 하여서 무슨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또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내버려 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고 저들의 악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은 불리한 결정적 증언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는 빌라도는 매우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한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야기하고
자기를 묶어두는 발언만 하는 예수님.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사명이 그러니까 그랬다. 맞는 말이죠. 지금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다. 예,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심판받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여러 번 했고 여러분 전부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의 핵심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더불어 주시는 교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참에는 말이죠. 처음 듣는다면은 예수님의 이 사명에 좀 집중을 더 할게 할 것인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함께 주시는 교훈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죽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을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끝에 와서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죄 없을 때 아담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았을 때 행적 그대로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최상의 모습입니다. 예, 최상급 인간의 존재 형태의 최상급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되지만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가면서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살면 된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산 모습만 배울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니까 말이었어요. 말. 성경에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야 도대체? 그죠? 그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이 말에 관한 교훈에 100% 순종하고 아니면 가장 근접하게 살았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 최고로 위태로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 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재판 과정에서 이 말에 대해서 집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타의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빌라도를 무시한 것인가요? 실제로 사람이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 안 하면 무시한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대답 안 했다고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기이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말을 안 했는데 자기 불리한 직업만 하고 이익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희한하게 빌라도는 예수님께 호의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했으면 아하 알았어 저놈들이 너를 시기해서 넘겨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만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다니까요. 그래서 실익에 있어서 실제로 이익에 있어서 예수님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됐습니다. 말을 안 하면은 불리할 텐데가 아니라 말을 안 했는데 빌라도가 알아차린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대제사장들의 이어지는 행위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디서 이게 확인이 되냐면 밀란을 꾸민 자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더니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해롭게 한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예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살인자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자를 놔달라고 백성에게 막 부추기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다니 아무리 뼛속까지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건 웃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요. 악인들은 의로운 척에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그 악함이 속이 쓴물이 배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굳이 말씀 안 해도 다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패턴은 사도들의 신문받음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죠. 왜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 안전병이 고쳐줬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했다고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었어요. 못 죽이죠. 왜 못 죽입니까? 이들의 양심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 16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너희 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실제로는 무죄라는 걸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닷새에 걸쳐 재판받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천부장이 있었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베스도 총독 앞에 있었고 아그리파 왕이 앞에였고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재판받을 때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이더라고. 예, 제일 많이 기록돼 있어요. 뭔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봤더니 딱 한 가지만 하는데 말이 길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저들이 고소한 이건 틀렸고 저것은 이렇게 틀렸고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많고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지 죽을 이야기. 그게 뭐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도 사실은 불법적인 고소가 고발이 많지만 나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러면은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고발한다 소리는 안 하고 다른 거로 자꾸 걸었어요. 하지만 내막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면 풀려날 텐데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 이 이야기만을 배워놓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요. 근데 바울이 말이 많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실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변호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변호사를 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변호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딴소리 안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경위, 즉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만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했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하고 함께 마지막 신문을 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많이 듣고 나서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도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래요. 근데 아그리파도 듣고 뭐라 그래요?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굳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일은 없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근데 바울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하고 또 이 총독과 왕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은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 말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 공통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난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와 예수쟁이들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국에는 정죄를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뒤에서 한 말, 실제로는 저들이 죽일 일이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증언이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자를 데리고 와서 막 죽일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라서는 솔직히 죽일 일은 없지.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은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의롭고 상급받을 자라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면전에서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쏘아붙이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들보다 훨씬 의롭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말들을 다 수집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상을 줄 증언집으로 딱 마련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믿고 굳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을 하나 배웁니다.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시인하니까 성령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할지언정 그들의 양심은 의인의 오름을 만천하에 시인케 하셨습니다. 이것이면 족하죠. 우리가 꼭 살아야 꼭 핍박을 안 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에 대하여 그들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 인정을 취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면 족하죠. 자, 이제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을 하고 싶죠.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하나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말을 줄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을 줄이지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해야 할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용기가 없구나. 자신이 없구나. 또는 알지 못하구나. 실제로 이럴 때 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말을 안 합니다. 또 손익을 따지는 속된 마음이 있을 때 계산하느라 시간이 다 가요. 속으로 해야 되는 말이다. 이런 경우. 이거 너무 복잡해요. 또 어떤 경우는 우유부단한 거예요. 말은 하고 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마침표가 찍어지죠. 마음이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행동이나 말이 애매한 경우예요. 이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 애매한 것도 말로 다 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 중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유를 말한 것이지 제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왜 말을 적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훌륭하다입니다. 훌륭하다. 왜냐?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에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과시하는 경우에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함이 아닌데도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솔직한 제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한테 나를 드러내야지, 꼭 잘 보여야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특별히 없어요. 없는데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가끔 어떻게 이게 위장막이 덮여져 있냐면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알아야 할 뭔가가 있어요. 알아야 할.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또 어떤 일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꼭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만 갖고도 나의 어떠함을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바르게 좀 생각을 정립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돼요. 모를까 봐. 또는 알면은 더 큰 이익이나 유익이 있을 텐데 몰라서 그 더 좋은 거를 덜 얻을까 봐. 그래서 말을 또 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오해할까 해서 서둘러 말하고 하나 더 말하고 반복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말을 적게 하면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본인의 답답함을 풀어내면 시원한데 그걸 이겨낸 사람이라고. 자기도 답답해요. 그래서 다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 남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순자 원사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럼 권사님은 나를 이때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만큼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이 정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늠을 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래요. 누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어째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내가 자기를 이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실제 나는 어떻게 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말하고 싶을 때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게 아까 권사님 이야기했으니까요. 권사님이 나를 얼마큼 알고 있을까? 아, 요만큼 알고 있겠지.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겠지. 아, 근데 이거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저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 권사님이 이만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요만큼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남이 생각보다 내가 그 남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은 내가 그를 조금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남도 나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남도 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말을 적게 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보여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에 대해서도 저보고 글로 써보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적게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찬가지. 내가 남이 나를 요거밖에 모르고 있겠지 하고 나를 굳이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못 이겨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해주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부질없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말해야 할 경우라면 이런 재판 과정입니다. 근데 재판 과정조차도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말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감옥에 갇히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을 안 합니다. 안 했는데 보세요. 빌라도도 그렇고 사도들을 잡아간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요. 억울하다고 풀어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래서 여기에 사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살다가 핍박당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목숨은 빼앗기지만 받는 게 오히려 있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했지만 이 세상의 불의한 자가 우리를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많이 아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들은 의롭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듣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많이 말 안 해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나를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의롭다, 불의하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젠가는 사실 늦지 아니하게 내 귀에 안 들어서 그렇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일에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그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얻을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굳이 자기 변호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 다른 사람들을 변호해 줄 때 그가 나를 변호해 달라고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입을 열어 그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 예수께서 말수가 적었다는 것을 배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심판자들이 바울이 말이 많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하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 것도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뭘 하냐 내 스스로 변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랬더니 바울이 죽일 죄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꼭 말수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이게 좋긴 합니다. 제가 말하는 더욱 본질된 것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게 되며 사람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찬찬히 살펴가는 중에 중간쯤에 우리는 특별한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수는 더욱 어렵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은 더 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중에 중간에 오늘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빌라도가 이상이 있다는 이 장면. 이 그림에 우리도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뜯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거기에 말에 관하여 주시는 교훈도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들이 세상의 관원들과 그들을 핍박하여 죽이려는 자칭 재판장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였는가? 예수님과 사도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세하게 옳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그들이 나를 죽일 최고의 무기인 그리스도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죽이라고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일들의 결백함이 드러났고 비록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여도 무죄한 자로 갇혔다는 진실이 악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변호의 말로 사용될 증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말은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고 경배한다. 이 말은 끝까지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